여러분 안녕하세요. 염상훈 전도사님이에요. 오늘은 찬양 한 곡 부르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와 함께 모두 드리네. 아멘. 네, 제가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만나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 속에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 함께 주님 앞에 마음으로 모여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얼른 코로나가 사라져서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설교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노아 방주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전도사님이 간단하게 노아 방주 이야기를 설명해 드릴게요. 어느 날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왜 배를 바다에 짓지 않고 산 위에다가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때리고 죽이고 너무나도 죄악들이 세상에 가득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가 내려서 물이 온 땅에 덮일 거니까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라고 하셨던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은 열심히 산 위에서 배를 만들고 여기 식량도 이렇게 구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종류의 동물을 한 쌍씩 배에 태웠어요. 그뿐만 아니라 노아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곧 엄청난 홍수가 일어날 것이니 같이 배에 타자고 말했어요. 여러분, 내 말을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곧 엄청난 비를 내려서 이 땅이 물에 잠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이 너무나도 재앙이 가득하여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킨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저 산 위에 있는 배에 타서 목숨을 구하도록 하세요.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 할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웃고 놀리고 화를 냈어요. 네, 뭐라고요? 하늘을 보세요. 태양이 이렇게 화창한데 어떻게 비가 내려서 온 땅이 물로 뒤덮여나요? 하하, 할아버지 정신 좀 차리세요. 어떤 사람은 화도 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하는데 바쁜데 세상이 홍수가 나서 망할 것이라니. 정신 나간 소리 그만하고 그만 배 만드는 것을 그만두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아 할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다 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거나 비웃음을 산 적이 있나요? 노아 할아버지처럼 말이에요. 본문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특히 베드로는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놀릴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반드시 와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노아 할아버지가 홍수가 올 것이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결국 홍수가 온 것처럼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 때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할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과 여러분도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도둑이 드는 것 같이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임한다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적혀 있습니다. 즉 바로 내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해도 전혀 놀라운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날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전도사님과 여러분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야 되겠죠? 그뿐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이 질문을 할게요. 왜 우리는 힘들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이 놀리고 조롱하고 비웃어요. 전도사님도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성경책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놀리는 거예요. 너 왜 학교 와서 성경책 읽어? 응? 그리고 전도사님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그 친구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어? 이렇게 전도사님을 놀렸어요. 전도사님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힘듦과 비웃음과 고난을 우리가 견뎌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계셨는데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모두 버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이렇게 허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올라가셨어요. 이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채찍질하고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놓고 있던 그 십자가를 결코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를 버리시고 포기하셨더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끝까지 그 힘들고 어렵고 고난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위의 친구들이 날 놀릴지라도 밥 먹는데 기도한다고 놀리고 따돌릴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불렀던 찬양을 한 번 더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가셨어요. 많은 조롱과 고난 속에서 포기할 만도 한데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을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꼭 기억하길 원해요. 친구들에게 놀림받는다고, 비웃음 받는다고, 결코 학교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을 숨기지 마세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지 마세요. 오히려 자랑하고 당당하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길 힘을 같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신 예수님. 이 시대는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에 나가면 사람들이 놀리고 사람들이 비웃고 욕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들지라도 저와 우리 어린이가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 모든 어린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져서 1월 3일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빨리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도록 자기 전에 꼭 기도해 주세요.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